자, 이제 산상수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언제 이거 다 풀어? 산상수훈은 문화를 받은 사람, 종들에게 준 말씀이다 생각하면 돼요. 문화 비유와 연결된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왕권까지 얻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복음, 곧 은혜와 진리 안에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백성만이 지킬 수 있는 도리,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도리가 뭐다? 산상수훈이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보니까 땅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죄송합니다. 버리는 만큼 유익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여, 내가 주를 위해 다 버리고 쫓았나이다 하니까 주님 뭐랍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자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마지막인가 10장인가 보면은 그렇죠. 100배를 얻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100배 얻으려면 뭐예요? 버리면 되는 거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얘기 아니라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자, 한번 봐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봅니다. (2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 적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전투나 다 버린다고 하니까 무조건 내 버리란 뜻이 아닙니다. 자식도 형제도 버리란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아니다.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어디 있는데 내가 못 찾았네. 어디 있죠, 주님? 100배를 얻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10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3절부터 예수께서 돌려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왜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랬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러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쟤들이 심히 놀라서 말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그랬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가 아니야. 들어가는데 이제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몇 배?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학장님. 예. 여기에서 꼭 지금 집이나 정대나 이것은 전부 다 재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물건 이런 누릴 수 있는 권리.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다 그냥 재물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는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재물에 속하는데 내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취득권과 사용권밖에 없어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살 동안에 취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사용할 권리만 주어지는 거예요. 취하는 만큼 다 취했다고 다 사용하는 거 아니야? 취했으면 사용할 권리까지 가져야죠. 그 사용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아내도 100배 더 좋은가? 자식도 내 한 자식 버리고 100자식 얻고 아내도 한 아내 버리고 100아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용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소유는 주님 거니까. 예, 소유권은 다 하나님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저 그걸 아셔야 돼. 사용할 권리를 주신다 이런 얘기죠. 전부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살 동안에 예, 그걸 다 저같이 저도 이제 이 사용 권리가 없으면은 사용 못 해요. 아무리 줬다 해도요 사용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용할 권리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없어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 사용하는 거거든. 한 예로 그래요. 내가 집 덕적도에 가 있어. 덕적도에다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하잖아요. 작은 거. 펜션 집 2채.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그 집 살려면 한 20억 있어야 된대. 땅하고. 지금 계시던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가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했던 장소. 20억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어디 있어 나한테. 주여 사용권 주십시오 그런 거야. 사용할 권리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용할 권리 주세요 했다.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사용한지 아세요? 300에. 300에 사용권 얻었다니까? 작은 것 가지고. 다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미리 다 준비해놨잖아. 거기다 막 꿀벌도 만들어놓고. 치유사에 갈 수 있는 처소 다 해놨어. 아, 대나무가 또 얼마나 큰 대나무, 거기에서 굵은 대나무 나오는 거 그 집밖에 또 없어. 그래서 영원 죽순을 가져왔잖아, 이마탄 거. 뭐, 그거 가지고 나는 이제 힐링 사역할 때 그 침대 만들라고 구상을 했던 건데. 예, 여러 가지 있어요. 발 마사지 할 때 두드리는데도 대나무 엄청 좋습니다. 가볍.
가볍고 전신을 막 때리던데. 예, 그런 것이 있어. 그가 충격 줘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 다른 데 때리면 안 돼. 멍들어. 발바닥.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자연치유하면서 자연치유 쪽에다 다 연구가 해서 그 치유사역 힐링하우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 예비가 다 돼 있네. 할렐루야. 거기 또 기도원이 없어. 그 동네는 희한하게 큰 섬인데 기도원이 없는 섬 처음 봤어. 다른 데는 조그만 섬도 있는데. 그래서 나보고 그건 아니라도 그런 거 비슷하게 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어쨌든 사용권이 있으면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참 귀중하고요. 내가 애써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비우는 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결정하는 만큼 주님은 나를 두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운다고 금방 쓰는 거 아니야. 씻어내고 닦아내고 깨끗하게 한 것만 쓰는 거야. 그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있는데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쓰시는 거 아니야. 비록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만 하면 쓴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요? 세상 거 비우는 거야. 비우는 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게. 죄를 두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가 누구의 온유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온유.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은 거기 할 차례죠. 산상수훈 책 66페이지 한번 봅니다. (66페이지) 자, 마이크가 되신 분 읽었습니다. 의가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한번 잘 읽으세요. 자. 1.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어원적 의미. 여기서 의로 표현한 헬라어 디카이 오시네는 본래 정의, 공의를 가리키는 디케에서 왔는데 이것은 헬라어 윤리에서 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주로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미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히브리어 채테크의 번역으로 이 70인역에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법적이면서 언약적인 요소를 강력하게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하나님의 의인 정의와 공의가 자기 생활 속에 항상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은 공의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로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며 율법대로 살면 영생이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 삶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하나도 없고 도리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게 하셨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인간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완성함으로
자유자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할 뿐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룸으로써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옷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인 진리로 삶으로 인해 의의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의인은 누구냐면은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호자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뭐냐? 의와 공의예요. 곧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공의는 하나님의 공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만 들어오면 의롭다 하는 칭의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공의와 정의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의롭다 할 사람이 없죠. 그 율법은 정죄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이 다른 의를 하나 두었는데 그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데 은혜와 진리를 믿고 행함이에요. 믿음만 아니에요. 로마서 3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죠. 뭐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곧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뭐로 살아야 돼요? 진리로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 신약에.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이제 정의와 구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으로 이제 율법에서 나오는 거고, 율법의 강령이고, 강령,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그거죠. 그것이 이제 완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곧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의가 없어져 버리죠. 곧 속사람은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더러워지죠. 그런 사람은 의롭다 받지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희고 큰 보호자의 심판이 있죠. 그 심판 때 11절부터 나오는 거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그 보면 하나님의 크고 흰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은 호적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생할 권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긴 있는데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서 지옥에서 세 세트로 괴로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곧 지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들이에요. 책들은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곧 말해서 의의 세마포라 생각하면 돼요. 생명책은 구원의 속옷으로 생각하고 책들은 의의 세마포로 생각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곧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마포를 잊기도 하고 못 잊기도 하는 거죠. 그럼 구원을 얻긴 얻는데 무슨 구원이 될까? 세마포를 못 입는다. 반스만 입고 햇빛보다 더 밝은 7배나 더 밝은 천국에서 속옷만 입고 패션쇼 합니다. 아, 그러면 학생님 그냥 그렇게 못 입고도 갈 수 있나요? 그게 부끄러운 거. 구원을 얻긴 얻는데 불 가운데 얻는 구원도 있다 그랬잖아.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 지옥은 안 갔고. 지옥은 안 갔고. 부끄러움, 그래서 부끄러움. 예. 그래서 행위의 심판이거든. 행위대로 의의 겉옷을 입는 거야.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 이 두 가지 정의와 공의를 다 이루어진데 누가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다. 그 은혜는 예수 이름 안에 다 있고 진리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 모두는 진리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초월해서 주님이 하신 더 많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아버지 말씀은 다 진리인데 그 말한 대로 산 만큼 책들에다가 내 행적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24장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도의 행적이 나오죠. 성령 받은 후부터 그 행적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끝난 거 아니다. 그 후에 내 행전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디다 이어놨을까?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심판주 예수님의 보좌 앞에 책들에 기록돼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받는다. 주님 그 말씀하셨죠? 그냥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요. 무익한 말이란 얘기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그 얘기에 내가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언어가 좀 고약한 언어를 가졌댔거든요. 젊을 때 산 삶이 썩 의로운 삶이 아니야. 좋지 못해요. 생활 자체도 그 바닷가에서 험한 바닷가 사람들하고 살고 서울에 올라와도 전부 다 노가다판 건축 현장에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언어가 고약한 언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냥 사업을 해도 돈 못 받고 싸움판이고 돈 못 받고 그래서 언어 정화 훈련을 시켰는데 참 영적으로 많이 유익이 돼요. 지금 생각하니. 그런데 이따금씩 우리가 친구들하고 모이고 뭐 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도 할 수가 있어. 그 얘기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주의 말씀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쓸데없는 소리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간혹. 그래서 강단을 쓴 사람들은요, 사사로운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금하는 것이 좋아요. 쓸데없는 소리. 무익한 말을 했는데도 이에 대해서 신문받는다. 그런 생각하니까요, 좀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살면 핍박받아. 왜? 어울리지 않거든. 수쟁! 이러면서 이제 핍박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세상 친구는 끊어져. 그러면 어디 친구가 생기나? 믿음의 친구들이 그 다음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 생기기 시작하는 그 공백 기간은 참 허무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나중에 이제 내가 믿음의 친구들이 생기고 내가 신앙이 의로 훈련이 되면요. 그 다음에 세상 친구들도 붙여줘요. 그 다음에 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한번 읽어봅니다. 빨리 읽으세요.
목마르지 않는 삶, 목마른 자의 삶. 안 켜졌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이란 말은 건강한 자가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을 때에 생리적으로 느끼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가 생리적으로 느끼는 영적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한 때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첫째는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를 말하며 둘째는 의가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사모함을 말합니다. 이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영혼이 생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공의와 정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현상이 있는 자가 복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역하다가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왕으로 입성해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신앙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갈급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의를 배부르도록 흡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물과 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것이나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보내주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하나도 없는 우리는 의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함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잊고 영원히 의의 반열에 이르는 것을 위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안타까운 심령을 주님께 토하는 자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인 독생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추구해야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주시니 그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뭐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생수가 넘치도록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는데도 생수가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천국이 저희 것이면 갑자기 아닌 내가 생각을
배부를 것이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나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야, 한 번씩밖에 못 넘어가니 어떻게 된대 이거? 아니 그래도 오늘 그래도 오늘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이 산상수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